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천국을 비유한 말씀 중에 하나로 열처녀 비유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열처녀가 하늘나라라는 말은 아니고요. 하늘나라에 관한 메시지가 이 열처녀의 비유 속에 들어있다라는 그런 말이겠죠. 이 비유를 오해하지 않고 잘 이해하려면 우리와는 전혀 다른 결혼 풍습을,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이해하는 것이 많은 도움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석서에서 기록해 놓고 있는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제가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의 결혼식에는 몇 가지 절차가 있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신랑은 몇몇 친구들과 함께 자기 집을 떠나 신부를 데리러 신부의 집에 갑니다. 그리고 신부의 집에서 종교 의식을 비롯한 여러 예식을 마치고 나서 해가 질 즈음에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물론 신랑이 돌아올 때 사람들은 상당한 거리까지 그들을 배웅합니다. 한편 잔치는 며칠 동안 계속되었는데 공식적으로는 신랑의 집에서 베풀어졌습니다. 물론 드문 경우이기는 하지만 신랑의 집이 매우 먼 경우에는 신부의 집에서 모든 예식이 치러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그러한 경우에 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미련한 처녀의 잔치 참여를 거부한 자가 신랑이 아니라 신부의 아버지여야 함에도 본문에는 신랑이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이런 공식적인 잔치를 통해 비로소 두 사람의 결혼은 성립되었습니다. 여기서 처녀란 신부가 아닌 결혼잔치에 초대된 신부의 들러리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저녁 무렵부터 등을 들고 나가 신부를 데리고 오는 신랑을 기다렸다가 그들 일행을 혼인잔치에로 인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가서 결혼의 기본 예식을 치른 이후에 신부를 데리고 신랑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신랑의 본가에서는 결혼잔치를 준비하며 기다리는데 특별히 열처녀가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등을 들고 준비했다라는 거죠. 보통 먼 길을 걸어서 신랑의 집으로 오기 때문에 날이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들러리들인 이 열처녀들은 등불을 밝히고 신랑과 신부를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도착하면 반겨 맞아 나아가서 그 등불로 길을 밝히며 불을 밝히며 잔치의 자리로 그들을 인도해 드리는 겁니다. 이 열처녀의 사명이 뭐겠습니까? 그들은 신부가 아닙니다. 신부의 들러리로서 불을 밝혀 그들을 환영하는 존재들이죠. 신랑과 신부가 올 때에 기쁜 마음으로 등을 밝히고 맞아들이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건 주님께서 천국 잔치회로 우리를 인도해 드리실 텐데 그분의 오심을 맞이하는 자들만이 그와 함께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비유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문이 내 앞에서 닫혀버릴 것인가 아니면 나를 맞아 드릴 것인가 엄청나게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교훈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이 비유가 던져지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열처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열처녀는 순전한 처녀 10명이나 준비되어 있었다 이야기이죠. 여기서 10명이라는 열이라는 숫자는요 성경에서 언제나 완전수, 꽉 찬 수 혹은 많은 수 이런 의미를 나타냅니다.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렸다는 것은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너도 나도 천국을 사모하고 기다리지만 그 10명 모두가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는 못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가 보여주지 않습니까? 주님도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이 열처녀들이 뭘 들고 있냐면 등불을 들고 있답니다. 구체적으로는요 등과 그 안에 기름을 들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보이는 건 뭡니까? 껍데기에 등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기름은 다른 사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 등을 가졌으니까 그 안에 뭐 기름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신랑이 오셔서 이 불을 밝히기 전까지는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남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신랑이 오신다, 불을 밝혀라 라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그 불을 밝혀야 되는데 기름이 없는 자들은 껍데기만 들고 그럴듯하게 기다리다가 기름이 없는 자들은 불을 밝힐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껍데기는요, 그럴듯한데 정작 그것을 불 밝힐 기름이 없어서 쓸모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 열 처녀가 맡은 사명은요, 오시는 신랑과 신부를 기쁨으로 맞아들이는 겁니다. 그때가 어두운 밤이기에 불을 밝혀서 그들을 광명 가운데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게 바로 등과 기름이었죠. 둘 중에 하나만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등 있는데 등만 있고 기름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전부 다 저 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안에 기름도 같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불 밝힐 기름이 없는 가짜일 뿐입니다. 근데 반대로 기름만 있고 등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또한 불을 밝힐 수 없습니다. 연료는 있으나 그 연료를 실제적으로 태울 기구가 없으면 그 또한 불 밝힐 수가 없는 거죠. 자, 여기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등이 중요합니까? 기름이 중요합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비유에서 기름이 없어가지고 쫓겨난 여인들을 보기 때문에 이 기름이 중요합니다라고 말하겠지만 그렇다고 등이 필요 없나요? 그렇지는 않죠. 등은 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전제되어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름이 필요합니다 이야기를 할 뿐이지, 여러분 등이 없으면 기름 가지고 있어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둘 다가 중요한 겁니다. 등과 기름이 다 중요하단 말이에요. 기름이 없으면 등은 쓸모없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름의 중요성을 지금 이 말씀이 강조하고 있을 뿐이지 이 말씀이 기름만 있으면 돼, 등까지 거 그 필요 없어, 그런 말을 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말이에요. 등과 기름이 다 함께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성경이 예수님이 비유하고 있는 등과 기름은 무엇을 비유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믿음과 행실일 겁니다. 믿음은 내면적인 겁니다. 안 보입니다. 등 안에 들어있는 기름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우리 안에 들어있는 거라 눈으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등은 어떻게 해요? 외면적인 것이라 보이죠. 마찬가지로 행실은요,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라서 보입니다.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내면에 있는 마음, 중심, 믿음,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겠지만 맞습니다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외면의 등, 바깥의 행실,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하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는 말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호통치며 말하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그죠? 이걸 오늘 비유로 바꾸자면 이런 거예요. 기름이 들어있지 않은 등은 다 쓸모없는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모양새가 되겠죠. 여러분,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유효한 믿음이 못 된다는 겁니다. 불을 밝힐 수 없는 껍데기 등, 가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기름을 담아내는 그릇을 천시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버려서 될 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진실한 행동은 그 속에 또한 진심이 담겨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행실이라는 건 동전의 양면처럼 분리될 수가 없는 거지요. 우리 신앙의 노선 중에 무교회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20세기 초에 등장한 우찌무라 간조가 주장한 무교회주의,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무교회주의라는 건 없었습니다. 20세기 초에 등장한 것, 그러니까 1900년 동안 무교회주의라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20세기 초에 이 우찌무라 간조가 주장한 이 주장은 제도화된 교회나 건물, 성직자 의식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오직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기독교 운동,
이걸 무교회주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이게 왜 나왔을까라고 한다면 교회가 필요 없고 의식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기보다는 그것이 빚어내는 부작용 때문에 아예 그거를 거부해버리는 모습 아닐까라고 싶습니다. 저는 무교회주의를요, 아이를 목욕시키고는 그 물만 버려야 되는데 아기까지 통째로 그냥 버려버린 것과 마찬가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껍데기, 의식, 사람, 이게 뭐 중요하냐? 오직 성경의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하지. 그건 맞는 말이잖아요. 허식과 거짓으로 얼룩진 현실교회의 모습, 특별히 중세기를 지나오면서 보여줬던 그 거짓되고 타락한 모습이 오히려 신앙의 이러한 회의를 낳게 만드는 요소들 때문에 더더욱 이런 모습들이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고 진정성 있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본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고 빛으로 외면으로 드러나는 행실, 태도, 자세, 이 두 가지 구분할 수 있습니까? 분리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믿음은 완벽한데 행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 이 가능한가요? 사람이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정신분열증에 걸린 사람 아니면 이거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믿음과 행실은 이건 분리 불가한 하나의 조건일 뿐입니다. 동전의 양면처럼요, 이건 나뉘어질 수 없는 거라는 말입니다. 무엇이 더 강조점이 있다, 쉽게 말해서 6대 4다라고 말할 수는 있을지언정 10대 0이다라고는 말 못한단 말이에요. 믿음이 중요하지 행실이 뭐 중요해? 그건 천사들한테나 이야기해야 될 일이지 사람한테는 할 말이 못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들이 하는 말을, 그들의 그 신앙관을 통째로 폄하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만, 그들이 추구하는 본질을 추구하겠다라는 그 열망은 좋은 것이니까 내가 그런 마음은 내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들의 생각은요, 인간론에 대한 오해, 그러니까 신앙만 있지 인간론이 없는 생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나 우리 교회들 안에서도요, 우리 교회들 안에도 신앙이 진짜 좋은 사람들이 범할 수 있는 문제가 이것입니다. 신학은 굉장히 강력한데 인간론이 없는, 마치 우리가 천사가 되어야 될 것처럼 정죄하고 칼날을 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건 천사들한테 가서 이야기하셔야지 사람한테 주장하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은 이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육신을 입고 있고 욕구를 가지고 있고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삽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그렇게 못 살면서 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인간을 대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자기가 모든 걸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다 짓밟아 버리는데, 이거야말로 무지한 짓입니다. 인간의 연약성, 인간의 부족함, 인간의 허물과 실수, 여러분 이것까지도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그것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게 없어져야 나 너를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것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인간 이해를 마치 천사론처럼 바꾸어서 신학을 천사들에게 주입시키듯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말하는 건 그건 잘못된 일이란 말이에요. 허물과 실수가 전제될 수밖에 없는 존재, 그걸 인정하고 그러기에 사랑이 필요한 거 아닐까요? 천사들처럼 우리가 완벽하다면 굳이 사랑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행위 완벽하니까, 지적할 게 없으니까, 건드릴 게 없으니까 건드릴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나 우린 인간이니까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셨듯 우리도 그러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이 믿음과 행위, 행실이라는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오늘만 신앙하고 오늘 밤 이 자정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그래서 우린 다 천국 가게 될 거야. 라고 한다면 뭐 무교회주의든 교회주의든 상관없습니다. 무슨 신앙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주님이 100년 뒤에 오실지 1000년 뒤에 오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뭡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의 말씀과 신앙을 지켜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 신앙을 지켜가게 하고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당겨서 그들이 믿게끔 하고, 이게 교회의 사명 아닙니까?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사명은 언제나 사람을 향해 있지 천사를 향해 있지도 하나님을 향해 있지도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지만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하는 건 천사한테 나가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나간단 말이죠. 그러려면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 표현법, 이해, 전달법, 그게 뭐예요? 그게 외면적인 거라는 말이에요. 그게 외면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거 무시하고서는 절대로 우리는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기름만 가지는 것을 온전한 신앙이라고 부른다면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동의하지 않을 거라는 말이죠. 이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랑이 언제 오실지 지금 이 열처녀는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이 강조되어 있죠. 그래서 전부 다 졸고 잤어요. 지혜로운 슬기 있는 5 처녀도 함께 졸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비유에서는요, 존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졸고 있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잠시 졸지라도 주님 오신다라고 할 때 언제든지 준비된 모습으로 그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이야기죠. 신랑은요, 그렇듯 갑자기 임하신다는 말이에요. 예측 불가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해야 할 우리의 책무는 뭡니까?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것. 오늘 오더라도 내일 오더라도 10년 뒤에 오시더라도 언제나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열처녀의 슬기롭고 어리석다라고 표현되었지만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준비된 5 처녀와 준비하면 되겠지 뭐, 그때 가서 준비하면 되겠지 뭐 라고 하는 5 처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하고 무식한 처녀가 있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해 놓은 처녀들과 그때 가서 하면 되겠지 뭐 라고 하는 처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남들은 모릅니다. 왜? 등을 들고 있으니까 그 안에 기름이 있는 줄만 알지 안 보이니까요. 없는 줄 몰랐던 거죠. 남들이 볼 때는 깜빡 속도록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으로는 어떤 생각을 해요? 준비하면 되겠지 뭐 그때 가서. 그런 생각하고 있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들의 생각은 다른 방도가 있겠지. 뭐 그때 가서 얻으면 되지.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얻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급하게 사러 나갔는데 또 어떻게 해요?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샀는데 겨우 어딘가에서 구해서 돌아왔는데 문제가 뭐예요? 문이 닫혀서 들어가지를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얻을 수 없어도 살 수 없어도 결국 샀어도 문이 닫혀서 못 들어오면 결국 결과는 다 똑같습니다. 그들 나름대로는 생각이 있었겠죠. 옆에 사람 거 좀 뭐 얻어 쓰면 되지 뭐. 얼른 가서 구하면 되지 뭐. 그까짓 거 불 잠시 밝히는 거야. 금방 얻을 수 있겠지 뭐. 이런 생각 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그들 나름대로의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게 뭐예요? 그럴 겨를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요, 그때 가서 준비하는 것 겨를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신랑이 오시는 날은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 가서 준비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천국은요, 임기응변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요령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직하게 진실과 성실로 늘 준비되어 있는 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세 가지를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름은 공유가 불가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신앙은요, 누구 걸 내 것인 것처럼 땡겨 쓸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신앙은 다 각자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신앙이 자녀한테 빌려줄 수 있을까요? 안 넘어갑니다. 못 빌렸습니다. 주고 싶어도 못 줍니다. 신앙은 각자입니다. 기름은 공유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 마누라가 열심히 교회 잘 다니니까 뭐 천국 갈 때는 치마 자락 붙잡고 따라가면 되지. 결심은 가상하지만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요? 우리는 천국 갈 때요, 거듭난 부활의 몸으로 갈 거기 때문에, 육신은 여기 내버려 두고 부활의 몸으로 갈 거기 때문에 거기 붙잡을 수 있는 게 없고 붙잡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그는 붙잡을 치마 자락이 없을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요, 첫 번째, 기름은 공유가 불가능하다 했어요. 두 번째는 문은 계속 열려 있는 게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신랑이 오기 전까지만 해도 어땠어요? 계속 열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무슨 생각을 하게 돼요? 그때 가서 사면 되지. 왜? 계속 열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열려 있을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때도 계속 열려 있을 것만 같거든요. 그러니까 얼른 갔다 오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착각인 거죠. 오늘 본문이 뭘 말합니까? 신랑이 오고 나면 문은 닫힌다는 겁니다. 문은 닫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이 닫히는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건 천국의 기회가 우리에게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주의하라라는 말씀인 거죠. 그때 가서 기름 채우면 되지 뭐. 그게 늘 불가능합니다. 그게 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아직 열려 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채우셔야 됩니다. 오늘 채우셔야 합니다. 나중에 신랑이 오고 나면 못 들어갑니다. 문 닫히고 나면 절대로 열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두 번째 사실이죠. 마지막 세 번째 사실은요, 문 밖의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난 너 모른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문 밖의 사람들에게는 나는 너 모른다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의 기쁨의 잔치자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잔치의 음식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신랑과 관계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 말씀 그대로 되어질 뿐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중에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부자가 호의호식하며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결국 지옥을 가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을 갔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부러웠을까요? 얼마나 애가 타고 안타까웠을까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좀 시원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통스럽고 목마르고 뜨거웠다라는 이야기겠죠. 근데 그때 여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왜냐하면 듣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요, 가장 선명하게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너와 나 사이에는 큰 구렁이 끼어 있어서 넘어가고 싶어도 못 넘어가. 그러니까 되게 좋은 말로 표현했어요. 근데 오늘 열처녀 비유로 바꿔서 말하자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나하고 상관없잖아. 이거예요. 너는 나하고 상관없잖아. 내가 너한테 그럴 이유가 없잖아.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마치 죽고 난 다음엔 아무것도 없을 것처럼, 그리고 이 땅에 잘 살면 그걸로 그게 그냥 해피엔딩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끝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등과 기름이 함께 준비되어 있어서 언제든 불 밝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때에는 어둠이 그를 삼킬 것이고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겨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을 것이며 그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시원케 해달라고. 한 모금 마시자도 아닙니다.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요거 적시어만 주기라도 하라고 부르짖는 상황이 오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오늘 열 처녀 비유, 그 열 처녀 중에 5은 지혜롭고 5은 어리석었습니다. 5은 잔치에 들어갔고 5은 못 들어갔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교회 나오는 사람 50%만 구원받는다, 이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말은요, 못 들어가는 자가 반드시 있고 그 숫자가 적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구비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아마 요즘 젊은 사람들 같으면 신앙을 가지고 협박한다고 아마 그렇게 덤빌지 모릅니다. 협박욕은 아니지만 여러분, 협박을 해서라도 천국 가면 그 다행 아닌가요? 협박을 받아서라도 여러분이 천국 갈 수 있다면 그거 다행한 일 아닌가요? 온화하게 예의 바르게 좋게 말해서 지옥 가면 그게 좋은 건가요? 그건 정말 좋은 게 아니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등잔 안에는 기름이 있습니까? 남들은 모릅니다. 등잔이 등이 있으니까 그 안에 기름이 있는 줄 사람들은 그냥 생각해 줄 뿐입니다. 저 사람 우리 교회 10년 다녔는데 그러니까 안에 기름이 그냥 있는 줄 알아요. 있는지 없는지는 본인만 알고 하나님만 아십니다. 남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거 주님이 오시는 날 100%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그날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잘 보듬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 내가 혹시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 구원을 얻었는데도 그런 것에 쫓겨다니는 건 나쁜 일이지만, 좋은 일이 아니지만,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고 신앙도 안 하는 주제에 천국이 없는 것처럼 그냥 교회 생활만 하고 있다면 이건 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오히려 이 두려움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신앙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십시오. 그게 100배 나은 일입니다. 훨씬 나은 일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예쁜 찬란히 빛나는 껍데기 등으로 마치 안에 기름이 있는 것처럼 사기치는 이는 아무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외면의 등 안에 내면의 기름이 가득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분이 오실 때 주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그 등불을 밝히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